네, 오늘 공부는 교재 197쪽 기간제 장로라는 제목부터 내용을 살핍니다. 존 머레이라는 아주 훌륭한 개혁 장로교 신학자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인데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턴 학교에서 오랜 동안 교수 사역을 감당하신 귀한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기간제 장로직, 영어로 보면 term eldership 이렇게 됐죠. 장로의 직무에 임기, term이 있다는 것은 임기제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죠. 그런 것을 이렇게 이제 설명했습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혹은 특별한 기간 동안 그 직무를 감당할 사람을 칠이 장로로 선출하고 안수하여 세우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장로직에 다시 선출되어진다면 다시 안수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장로 기간제라는 것은 그 기간 동안의 장로 직무를 위해 세우는 것이요, 그 직무가 끝나고 난 뒤에 또 다시 선출되어지면 그 직무를 위해서 부름받았으므로 다시 안수하여 세우는 일까지 겸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과 달리 항존직이라고 이제 주장할 경우는 어떤 사람이 장로로 선출되어 안수받으면 그가 그 직분을 영구히, 다시 한번 종신토록 그 안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는 그런 직무의 부르심을 받을 경우는 항존직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어지죠. 어느 것이 더 옳은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이견은 항상 교회 안에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장로직이 옳은 것 같다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 보면 또 다른 교회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항존직은 오해가 살 만한 번역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항존직이다 또는 임시직이다 이렇게 구분할 때는 교회가 일정 수 이상으로 회집되어질 경우, 그래서 그것이 교회다, 다시 말하면 조직교회다라고 인정되어지는 것이죠. 그럴 경우는 장로 직분은 항상 있어야 한다. 라서 장로 직분의 항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항존직이라고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조직교회가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인 것이고, 미조직교회는 조직교회로 나아가는 개척 단계에 있는 형태가 되어져요. 그러나 노회에서는 목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일정 규칙성을 갖고 일정한 수의 무리가 또 일정한 헌금을 하여 그 교회가 이제 유지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 확인되어지면 미조직 상태에서도 교회로 인정하게 되어지죠. 노회 설립에 의한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총회에서 인정하는 조직교회 형태, 노회가 또 인정하는 조직교회 형태로는 아직 되어지지 않은 미조직교회가 되어서 당회가 없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당회가 없는 교회와 당회 있는 교회, 당회가 있어야 정상적으로 필요한 것을 다 갖춘 교회다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직교회가 되어지는 일은 교회가 일정 수의 여건을 갖추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항존직,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장로직, 항존직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의 임기와 관련 없이 그를 A교회에서, K교회에서 장로로 선출돼 안수했으면 그분이 그 직무를 감당하든 감당하지 않든 다시 또 휴무했다가 직무를 다시 맡게 되든, 그 직무를 맡게 되는, 장로 직무를 맡게 되는 일과 관련하여 안수를 다시 줄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에서의 항존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서 말한 것과 좀 다른 개념의 말이죠. 그러니까 장로 직무를 이제 일정 기간 동안 하다가 다시 할 때 다시 안수를 줄 필요가 있느냐? 아니, 그럴 필요 없다. 요 이견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간제 장로직은 개혁교회에서 중요한 역사 설렘을 갖고 있다 그랬습니다. PCA 교현법은 기간제 장로직을 규정하지 않았고 그렇게 하라 명하지 않고 있고요. 또 금하지도 않고 있는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몇 가지 이제 반대하는 주장이 있죠. 네 가지 반대 주장을 이런 식의 견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네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워터스가 정리한 네 가지 반대 이론은 이런 것입니다. 첫째는 장로직에 합당한 은사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면 그 직무의 기능 수행 또한 계속되어져야 한다라고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럼 그 단락 끝에 결과적으로 장로로서 세우실 분이다라고 장로의 직무에 들어선 분은 그분의 봉사가 계속 직무 속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일종의 기간제 장로직이 사람들에게는 텀이 있으니까 그 텀 동안 그 기간 동안 어떤가 살펴보자라고 이게 시험 트라이얼 피리어드 일종의 시험해보는 기간이라는 개념을 사람들에게 마음에 두지 않겠나.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떤 사람 선출할 때 심사 기간이 필요하긴 하죠. 디모데전서 3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먼저 시험해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때 시험이라는 내용은 그 앞서 나와 있는 집사에 합당한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어야 하며 이렇게 이제 이런 틈에 비추어서 큰 흠이 있어 공적으로 그분을 직무를 맡기게 온 교회가 시험이 들거나 어려움이 생길 경우는 없는가를 살피라는 거예요. 완전한 걸 보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에 있어서 허물들이 없는 사람이 없고 또 이제 그 교회가 성경에서 교훈하는 여러 가지 성정에 비추어서 다 완전하다 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이 시험의 문제는 이제 진리 측면이면 이단적 사상이 있는가를 보는 것이고 신앙의 믿음의 중심이 어떤가를 보되 그것이 이제 그분이 세워진다면 교회의 상당수가 시험이 될 것이다. 그건 왜냐하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분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는 많은 결함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시험을 본다는 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런 분들이 실제 교회의 공동의회를 통해서 주께서 세우신 분으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선출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시험의 결과를 판단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먼저 세워지기 전에 그거를 판단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시험에 보는 절차는 이제 공동의회 선출이라는 것만에 다 맡기지 않고 당회에서의 영적인 지도가 좀 필요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공동의회 선거 결과로 직원이 세워진다는 것 자체가 연약한 우리들에게는 마치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번에 내게 이런 직무의 봉사기간을 주지 않으신다라는 태도로 받기 이전에 교인이 나를 배척했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생기는 거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동의회 선거의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는 마음의 준비 상태를 봐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먼저 시험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복음 앞에 태도가 올바른 분들이 말하자면 공동의회에서 하나님께서 직무를 맡기는 것을 선택을 물을 때는 아예 이미 준비가 된 사람들이시니까 결과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주 앞에서 그 선히 받아들이고 되어진 분들에게 수고를 많이 하시라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인데, 개인의 명예나 이런 것이
또 존귀함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니니 세속적인 것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결과가 굉장히 이제 그분에게 아픔으로 오고 괴로움으로 오고 이렇게 되어지면 이상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전에 이제 주께서 선출의 과정을 통해서 종을 세우시는 일은 그때 맡기신다 했을 때 그것을 선이 영적으로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자이어야 한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당에서 보는 수밖에 없고 나름대로 판단하여 준비를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시험해 보고 후에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은 굉장히 넓은 의미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깊이 신문하여 드러나지 않은 죄까지 다 드러내서 허물도 드러내서 이렇게 밟힌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그래서 한번 세워진 직분자가 무음하여 완전히 교회에 어떠한 흠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여 먼저 다 들어본다, 들춰본다. 요즘 이제 대통령 선거 후보자 하듯이 이렇게 다 털린다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분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털어봐서 무음한 자를 세운다 이런 뜻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영적 상태를 그렇게 신문해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세운들 사람은 다시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직분자의 허물이라는 것은 그 후에도 생길 수가 있는 개연성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인한 부작용이 더 커요. 그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내용으로 살펴 무난한 자, 교회 전반에 덕이 될 만하다라는 수 있는 준비가 된 자를 살피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199쪽에 디모전서 5장 22절에도 이제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받게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자를 세우지 말라라는 말 속에 관계된 것처럼 실제로 신중히 해야 될 요소가 있음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험과 또 살핌, 프로베이션, 시련이라고 번역했는데 사실은 살피는 거죠. 그가 어떤 자인가, 무슨 금속이 어떤 촉매제를 넣어서 그 금속의 성질이 어떤지 확인하듯이 이런 것들은 직무를 세우기에 앞서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기간제 장로직은 마치 그가 일정한 텀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아니다 이런 식의 또 된다 이렇게 판단하게 된다면 시험 기간 그 자체가 마치 봉사 기간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될 염려도 있다라는 반대 여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우리는 기간제 장로직에 대한 신약적 성경의 근거를 갖고 있지 않고 또한 사례도 없다라는 얘기를 말합니다. 성경에는 이제 분명하게 일정한 장로를 세우고 일정한 기간 동안 직무를 하게 한 후에 그것을 내려놓게 한다. 이런 식의 예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한 직무를 취하고 다른 직무를 행하기 위해서 이전에 취한 직무를 내려놓는 경우는 이제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빌립의 경우인데, 사도행전 6장에서 선출될 7명을 집사로 이해한다면, 그럼 나중에 사도행전 21장에서 복음 전도자라 일컬어지니까, 그가 이전에 받았던 직무를 내려놨다는 것을 보여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사람이 직무를 맡은 다음에 그 하나의 직무를 내려놓는 것이냐, 그건 별개 문제 아니냐. 다른 직무를 맡기 위해서 이중 직무가 아니기 위하여 하나를 내려놓은 것이지 하나의 직무를 받은 걸 내려놓는 거라 볼 수 있겠냐라는 반론이죠. 셋째, 기간제 장로직은 강도 장로와 치장제 동등성에 있어서 균형을 깨는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강도 장로다, 목사인 것이죠. 목사는 셋째, 두 번째 줄에 자신들의 임무에서 안식을 취하기도 하고 또 얼마간 쉬죠. 투표나 임명 없이도
다시 그들의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직무에서 일정한 휴무를 취한 후에 다시 그 직무로 돌아올 때 이전에 했던 부름을 기초로 해서 투표나 다시 임명하지 않고 노회에서 다시 안수 지어오고 목사 세우지 않죠. 위임식을 또 되풀이하지 않고 쉬었다가 다시 들어올 수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목사에 대한 기간제를 심각하게 논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돼 있고, 목사는 평생 동안 봉사하고 그럼 치리 장로는 정해진 기간 동안 섬긴다는 생각이 균형이 맞는 것이냐? 그러면 치리 장로는 강도직보다 목사보다 강도 장로보다 목사보다 덜 중요하다는 얘기가 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이것은 임기 기간제 장로직을 이제 반대하는 이유가 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평생 동안 봉사하고 목사는 이제 그래서 강도 장로는 평생도 봉사하고 이렇게 말한 것은 미국의 장로교 헌법의 경우에요. 또 유럽도 마찬가지인데 대개 이제 목사에게 있어서 나이에 따른 그 은퇴 개념이 없어요. 그분들은 자신들이 이제 할 만한 힘이 있고 소명감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또 체력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또 교회가 여전히 기뻐하고 있다면 그럼 이제 그냥 되게 사역을 계속해 나가셔서 이게 종신토록 되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자신에게 이제 직분에 부르신 소명에 있어서 세월이 흘러가며 나는 이제 그만해야겠습니다라는 마음이 들거나 또는 체력이나 그 사회를 감당할 만한 여러 여건들이 교회에 유익되지 못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거나 또는 세 번째 교인들이 그분을 기쁘게 더 이상 목사를 세우기를 원치 않게 되는 경우, 이렇게 경우가 생기면 이제 은퇴를 합니다.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되어져요. 이제 그런 경우에도 이제 어느 세 가지 요건 중에 해당되는데도 이제 본인이 하겠다. 몸이 이제 교회 유익을 줄 만한 이런 직분을 감당하는 건강 상태가 아닌데도 이제 하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는 일정한 이제 기간의 유예 기간이 있죠. 일단 잠깐 쉬셨다가 한 1, 2년 쉬었다가 한번 보십시다. 다시 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회가 기뻐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수는 있지만 그는 근본적으로 사역의 계속성이 어려워지면 이제 그때는 은퇴를 하시게 돼요. 그리고 교회가 기뻐하지 않는데 나는 계속한다. 이렇게 되는 일은 장로교에서는 없어요. 그럴 때는 이제 법적으로 뭐 헌법상으로도 이제 불시민한이 있거나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일은 없고 그렇게 가기 전에 명예롭게 이제 은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교회가 기뻐하고 건강이 유지되고 있으면 소명이 분명하고 있으면 그때는 이제 평생 간다. 이제 할 수 있는 데까지 간다는 것이 일반적인 예예요. 근데 우리나라 장로교는 거의 모든 교단이 이제 안 그린 교단이 소수가 있긴 있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거의 모든 70으로 은퇴 연령을 제한해 두어졌죠. 요즘에 이제 70도 젊다 뭐 이런 옛날 70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헌법을 개정하여 70에 대한 은퇴 연령을 더 늦추거나 아니면 없애자. 왜 우리나라 교회는 그러냐? 이렇게 해서 시도하는 일부 교단들의 이렇게 노력이 있었으면 아직은 총회적으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요 교단, 장로교 주요 교단들은 다 70으로 이렇게 은퇴 연령을 제한해 두고 있는 거죠. 이제 장로님들의 직무도 이제 70에 맞춰서 되어 있고, 일부 이제 개교회가 헌법의 70인데 개교회가 내규로 65세 이렇게 이제 낮추는 경향들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다시 그거를 제한을 하지 않고 70 올라가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개교회하고 총회 헌법하고 기간 은퇴 연령이 충돌될 때는 어느 게 우선되느냐? 그러면 개교의 내규가 더 우선적이에요. 이게 세상 법적으로 가게 되면. 그러나 이제 원래 개교회가 임의로 이렇게 정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다툼이 좀 있죠.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은 있는데, 그러나 내규라기 헌법을 거스르지 않고 자의로 사임하는 형태가 되어지면 그건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거죠. 50에도 자의로 할 수 있고 60에도 할 수 있고 자의로 사임하는 형태가 되어지면 헌법에 충돌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석해서 넘어갑니다.
어찌됐건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논의가 그거죠. 목사는 이제 그들의 개념에 보게 되면 평생 동안 허락되어지면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허락하시면 장로는 왜 기간제를 두느냐라는 식의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넷째는 장로의 직을 기간을 둘 경우 교회 직원들과 교인들 사이 성경적 관계에 불균형을 가져올 위험이 있다. 장로 임명을 교대로 하게 되어지면 쉽게 정치적이 될 수 있다라는 이제 위험성을 좀 보는 거죠. 선거는 전체적으로 특정 장로나 당회의 행동에 의해서 회중의 총선거로 될 수도 있게 되어진다. 선거가. 그래서 이제 예컨대 텀제가 되어질 때 A라는 분이 또 다시 또 한다든가, 또는 그분이 또 다른 분을 또 하기 위한 그런 이제 회중의 총선거적인 그런 정치적인 움직임일 수도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말하자면 합당한 장로 세움에 방해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측면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1쪽에 위에서 셋째 줄 보면 당회는 교회 정치에서 그리스도께 충실하게 책임 공사하는 데서 방해를 받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라는 것이고요. 또 교회를 다스릴 때 교인들의 정치인 승인 또는 비승인에 따라 교회를 다스리는 유혹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 텀제에 갖고 있는 거죠. 예컨대 이제 A라는 분이, 이게 이제 목사의 요즘에 한국 교회가 이제 교회를 좀 개혁하겠다라는 일부 교회의 시도 속에서 목사의 신임 투표를 6년마다 묻겠다는 이제 교회들이 좀 있었죠. 이제 그 이제 폐해상이 이제 여기에 의해서 말하는 지적된 사항이 나오는데, 6년 동안, 또는 저희 교단도 지금 이거 고쳐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처음에 목사 와서 2년 동안 임시 목사로 있다가 2년 후에 다시 위임 투표해서 정식으로 담임 목사가 되어진다. 뭐 이런 식의 제도가 있었어요. 저도 이제 이전교회 사역할 때 그 절차를 다 따랐었습니다. 그럼 담임 목사인데 임시 목사로 담임을 2년 하다가 위임되고 다시 담임 목사를 한다. 그럼 차이가 뭐냐? 그 임시 목사는 2년 뒤에 다시 투표를 하여 물어야 되는 사람이고, 위임은 위임받아 담임 목사가 되면은 재투표 없이 계속 담임 목사 직무를 행합니다. 큰 하자가 생기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목사님에 대한 신임 투표를 물을 수 있는 헌법적 제도가 있으니, 그런 일이 있기 전에는 목사님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다시 담임 목사의 이 지속성을 위하여 투표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위임 목사예요. 임시 목사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하시다가 그 기간 뒤엔 다시 물어 또 합니다. 또 2년 하다가 또는 6년 하다가 또 물어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게 이제 신임 투표죠. 이게 신임 투표라는 것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그때쯤 되면 목회를 못 해요. 이제 교인들이 이제 소위 어떻게 보실까 등등. 저는 심지어 어떤 말을 들었냐면, 2년 차가 각각 1년 좀 지나고 났을 때, 1년 좀 지나서 1년 한 몇 달 됐을 때요. 그때 이제 교인 중에 영향력이 있을 만한 어느 한 분이 오셔서 저한테, 아유 목사님, 뭐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뭘 염려하나요? 그렇게만 하시면 무난하실 거예요. 뭐 이렇게 말씀해 주는데, 격려의 말씀이고 또 좋은 말씀인 것 같지만, 들으니까 뭐 없이 이제 마음에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석되어야 되는 것인가 생각이 들죠. 이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도가 합당치 않다. 근데 이제 그것이 다시 합신 총교단에 있는 일이에요. 이게 사실 총신이나 고신 측은 그냥 위임 오면, 처음 모셔오면 바로 그냥 다시 쭉 위임이 되어져요. 그게 원리적으로 맞고 항상 그래 왔는데, 이제 합신 교단만 이제 2년제 임시 목사가 있어요. 이게 과연 맞느냐? 이제 과거에 40년 전에는 좋게 생각됐어요. 왜냐하면 목사에 대한 불신이 많은 시대에 교회를 바르게 개혁하기 위해서는 피차간의 성실한가를 보기 위해서 2년간의 시험 기간을 두고 목사를 모신 이후에 위임을 다시 하자. 이렇게 해서 선이 들어졌는데, 그것이 이제 가지고 있는 정치성의 문제가 드러나게 되어지고, 2년 동안의 목사가 별 목회를 못 하다가 2년 뒤에 이렇게 위임받고 다시 그때 목회하려면 이미 시간이 2년 지난 후에 관행이 생겨진다.
등등해서 부작용이 있게 돼서 이것이 합당하냐라는 논의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같은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맨 위에서 그 단락 6번 집사 봉사 직무 그 위쪽에 기간제 장로직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회중으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오직 장로직에 넘겨놓으신 문제에 발을 들어놓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이제 정치적 영향으로 이렇게 승인하냐 승인하지 않는 데서 흔들리게 되어진 일들이 있게 된다. 이제 이런 염려들을 두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잘 극복해서 기간제 장로직을 하고 있는 이제 교단들이 있고요. 어느 교단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되게 이제 이렇죠. 뭐냐면 장로 직무가 실제 6년을 하시고 휴무하시고 다시 또 이제 다시 심을 재개합니다라는 식의 이 내적인 조정을 두는 교회는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안식을 드리는 거죠. 안식을 드리는 경우가 있고 그럴 때 다시 이제 안수조 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게 있고 어느 교회는 그냥 아예 직무를 놔요. 그래서 6년 혹은 이제 10년 하면 직무를 내려놓습니다. 직무 내려놓는 방법이 획일적으로 몇 년 이상 합니다. 내려놓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그냥 자의해서 내려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다 선택되어 있는 교회도 있죠.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교회에 물어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제 답이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제가 벌써 12년째 이 직무를 맡는데 온 식구들이 반대합니다. 저도 힘이 듭니다. 이제 왜 그러니까 생업을 해야 하는데 생업에 너무 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으셔서 이제 뭐 집사 직무를 한다 할 때도 또 장로 직무를 한다 할 때도 교회 관여해서 해야 될 일들이 시간과 이렇게 여러 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일이 자기 신의 기본 생활을 해나가는 일에 너무 영향을 많이 주고 그래서 생업과 가족과 모든 관계 속에서 이 직무로 인해서 너무 힘드니 일정 기간 한 뒤로는 더 이상은 안 하겠다 이렇게 된 이런 분들이 계셔서 이 소위 말하는 기간제라는 것이 그게 수용이 되어진지 이해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또 다른 교단은 지금 말한 것처럼 그냥 계속 은퇴 연령까지 하십니다. 은퇴 연령이라는 것이 나이로 제한되지 아니라 본인이 은퇴하시겠다 할 때까지 그냥 하는 교단들도 있고 이 부분은 어느 것이 다 옳고 또 틀렸다라고 정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교단은 이제 나이로 그냥 강제하여 그 나이가 되면 이제 나가시는 거로 은퇴하시는 걸로 되어 있죠. 201쪽에 집사는 그럼 어떠냐? 집사의 직무는 이제 봉사 직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사 직무까지 지금 내용이 좀 몇 쪽이 되어지는데 그래도 얼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항존직, 영구적 직무는 집사입니다. 장로의 직무는 영적인 감독을 하는 직무인데 반해서 집사는 이제 봉사는 직무다. 그런데 요거는 어떤 뜻이냐면 장로 직무는 봉사가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는 표현일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 부름받아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근데 섬기는 일의 내용이 영적인 감독을 하고 살피며 또 돌아보고 하는 일을 하는 것은 장로다라는 것이고 섬김의 내용이 여기서 집사다라고 하는 것은 맨 밑에서 둘째 줄 맨 끝에 교회 생활의 안녕을 위한 일을 한다라는 말을 이제 표현할 때 이렇게 봉사다 이런 말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쪽에 가게 되면 집사직이 되게 사도행 6장에 믿음과 말씀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놓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의 구제에 빠지는 문제, 그 부분에 대한 행정적 문제가 등장하니까 교회 생활의 안녕을 위하여
처리할 일들을 위해서 집사 직무가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봉사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3쪽에 이제 중간에 보게 되면 성경은 불공평 혹은 관리를 잘못하는 것에 대해 사도를 비난하지 않고 사도는 현재 상황이 바뀌어야 되는 보고 또 교회가 규모가 성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과 또 살펴 교인들에게 영접하고 접대하는 일, 이 접대란 말은 이제 어떻게 돌보는 일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 일을 할 수 없고 성장에 있어서 결국 7사람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밑에 셋째 줄, 직무가 이제 제정돼 있다. 7명을 선출했는데 특정한 영적 은사를 소유했던 걸 회중에 알리고 선거로 선출하고 안수를 받음으로 구별된 그들의 직무를 담당하게 했습니다. 그 직무라는 단어가 사도행전 6장에는 명백히 사용되었지만 이 단어들은 이제 여러 가지로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김의 일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둘째, 중간에 역시 영적 임무입니다. 왜 영적 임무냐면 셋째 줄 내려오면 돈을 다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가난한 자와 궁핍자를 돕는 일과 관련된 일이죠. 이런 일들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태도가 필요해서 맨 끝에 지혜와 참된 경건성이 있어야만 이 일을 감당합니다. 이 부분이 없으면 다 여기서 해가 미쳐요. 큰 일에 잘못된 물이 생기죠. 셋째는 또 하나의 영적 직무다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일이냐면 밑에 둘째 줄, 교회에서 궁핍한 자들을 돕는 것은 교회 친교를 돕는 것이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는 과정 속에서 교회를 돕기 때문에 역시 위에서 넷째 줄 205쪽 집사 사역은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 인도된 사역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C의 헌법은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동정, 같은 아픔을 함께하며 보살피고 봉사는 직책이며 성도의 교제가 어떤 것인가를 서로 도와주며 나타내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성도의 교통의 중심에는 집사 직분자들의 사역적 활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직이 행정적으로 어떤 걸 결정하는데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되면 성격이 확 달라져 버리죠. 그것이 아니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며 라는 교제가 이 교회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라는 드러남의 자리 속에 집사의 사역과 활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밑에서 넷째 줄 보면 집사직은 성도의 교제, Communion of Saints,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준비하신 것이다. 서로 궁핍과 부족함을 돕고 영을 살피는 일들인 것이죠. 그러나 206쪽에 보게 되면 그 중간 단락 바울은 무엇보다도 해서 맨 밑에 줄 보게 되면 그럼 필요를 교회가 다 채워주는 것이 임무가 아니고 가족이 그것을 해야 하는 것이죠. 가족이 하는데 교회의 약간의 지원이 살핌으로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넷째 줄 이런 기준에 부응하는 교인들의 위험성, 그 이제 쭉 디보전서에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교회의 돌봄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인가? 그게 206쪽에 밑에서 8줄 올라가게 되면 7줄 집사의 지원을 받기에 적합한 자의 자격 조건, 자격 있는 과부인가? 또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또 돌볼 가족이 있으면 가족이 먼저 돕게 하라. 이 등등의 몇 가지 교훈들이 있습니다. 207쪽 위에서 넷째 줄 혹은 이제 그리스도인 개인으로 그들의 능력 내에서 집사들이 그들 이웃이 갖고 있는 외적인 필요를 도와주면 안 된다는 걸 말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요. 이것은 뭐냐면 그렇게 가려서 자격 조건을 줘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개인적인 능력으로 돕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건 또 개인이 할 바이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네. 그럼 이제 그 다음 단락 보겠어요. 다른 직무는 뭐냐? 이제 그거는 돕고 구제하고 살피는 외에 재정을 맡은 자와 재산 관리자로도 섬겼습니다. 모든 집사가 모두 재산 관리자는 뜻은 아니고요. 그들 가운데 어떤 이가 이 일을 한다라는 뜻이 되어지는 것이죠. 넘어가서
그래서 208쪽에 보게 되면 인용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재산과 돈에 관한 문제들은 집사에게 부여된 성경적 임무의 범위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교회 재정이 선하게 쓰여지고 있고 수납과 지출의 정직성이 있게 되는가, 이것들을 살펴보고 교회 재정이 또 들어옴에 있어서 재정을 누가 더 많이 하고 누가 덜하는가 등등식의 영적인 그런 판단에 시험들이 들지 않을 만한 영적인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런 일에 눈 감는 사람이 돼요.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훌륭한 분들을 세워야 합니다. 넷째, 집사의 직분을 접대하는 일을 벌써하고 있다. 기도와 말씀 사역이 사도의 업무였다면 그 다음의 내용은 합법적인 접대하는 말은 뭐냐면 밑에서 넷째 줄 보게 되면 서로 살펴 어려운 일이 없도록 섬기는 일을 표현한 번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9쪽에 다섯째, 여섯째 요까지 두 개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집사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함께하는 그룹의 사람들에게 수행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로들의 직무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 되듯이 집사도 많은 지정된 직무 속에서 함께 더불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있죠. 집사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와 집사를 모여서 우리 같은 경우 이제 운영위원회가 있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 형태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운영위원회인 것이 이제 일반 교회에서는 서리 집사가 있는 교회에서는 이제 재직회예요. 그래서 재직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재직회로 이름하죠. 재직회를 통해서 그 일들이 선이 이루어지도록 결정하고 수행이 되어집니다. 여섯째, 집사는 전체 교회를 섬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에 회중이 있는 하나의 교회가 있다면 그렇게 있다면 그 교회는 성경이 되겠지만 그러나 단 하나의 회중에 그들의 직무를 지키지 않고 있으면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선출하는 회중들을 섬기고 있지만 그러나 선출하여 그들을 섬기라고 부른 회중들을 섬기고 있을 때 그렇게 하라고 부름을 받았을 때 교회를 더 넓게 섬길 수 있다는 말은 개교회만이 아니라 보편교회 전체를 섬기는 자로서 지금 개교의 직무를 받고 있다는 의식을 갖는 것이죠. 따라서 보편교회 다른 여러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 교회의 형편이 좀 낫다 그러면 어려운 교회를 살피는 일도 사실은 부름 가운데 하나다라는 얘기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닿는 교회들이 있었을 때 저희도 이제 교회 헌금을 모았죠. 그 헌금을 모아서 헌금 정리해서 이제 총회를 통하여 어려운 교회를 좀 돕는 일정한 섬김을 했는데 이제 그런 일들이 사실 모의 교회 직원들의 부름 속에는 넓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각각 개교회에 선출되고 그 교회를 섬기는 일 외에 개념적으로는 넓은 교회를 다 보편 교회를 넘어가지만 실무적으로는 대개 그 교회 안에 있고 다른 교회에 간섭하거나 그렇게 못하는 것이죠. 이게 나눔에 있어서만 그럴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집사와 장로는 그럼 직분자로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